다윗 이야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4번째 오니까 이제 드디어 다윗이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상의 이야기인데 그 전에 사사기와 룻기가 이어서 나왔어요. 사사기가 진행이 될 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에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사기 끝나고 바로 사무엘상 넘어오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룻기가 아주 생뚱맞게 들어가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여인이 결혼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성경을 모르면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왔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왕이 없는 시절에 백성들이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라고 하던 시절인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 땅에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조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증조 부모님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 조상 중에 하필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로 이 대표적인 스토리로 삼았냐 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 때문이에요.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다윗의 계보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유대인 안에 갇히지 않고 이방 땅 끝까지 구원이 흘러갈 것을 이미 구약 시절에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구약의 섭리를, 구원의 섭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 룻기가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현실 뒤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저기 이새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있을 거야.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윗을 향한 계획이 곧 우리를 향한 계획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죠.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언젠가는 우리 보이는 현실 가운데 드러납니다. 둘이 만나는 어떤 지점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답답해하고 뭔가 안 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믿고 신뢰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한 가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자 결단하고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결정과 기준을 삼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어떤 두려움, 이 어떤 두려움을 반드시 맞닥뜨리게 됩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신의 두려움을 지금 하소연을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왕이 있는데 자기가 가서 새로운 왕을 기름 붓는다. 이것은 살아있는 왕에게는 놀라운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떤 왕인지를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미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은 반드시 보복할 거야. 인격적이지 않고 자기만 알고 또 신앙도 이미 타락했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실제로 이 사무엘이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갔는데 그 베들레헴 입구에서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래서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혹시라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묻습니다. 그만큼 이 사울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사울이 기분 나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 눈치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타락했으니까 보복이 두려웠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이 악하잖아요.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죄 가운데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결과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보복 또는 피해,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이미 알잖아요. 쉽지 않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이 두려움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정작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냐면 진짜 너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존재는 거기에 있지 않아 하면서 알려주신 내용이 이스라엘의 가장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방 나라의 강대국의 왕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왕들을 두려워하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하고 주의하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변질되고 타락한 왕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세워졌지만 우상을 섬긴 변질된 왕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그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타락한 왕들이었어요. 정말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니 외부에 있는 적군들을 바라볼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주의할 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향해 욕을 하고 비판을 해도 우리는 그냥 그 비판 가운데 들을 건 듣고 우리가 감당할 건 감당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졌지만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이게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 신앙을 방해할 실제적인 존재는 여기에 있어요. 자신은 복음 안에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종교적인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오히려 그런 내부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신앙이 멈추어버리면, 우리의 성장이 멈추어버리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고 은혜 없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저 또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까마귀와 같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조차도 오늘 한순간 말씀을 놓는다면 변질될 것입니다. 그 과거에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간증이 있었고 어떤 경력이 있었고 내가 어떤 지위와 어떤 위치, 직분이 있었더라도 내가 지금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우리는 변질됩니다. 저부터 평생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가자고 제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든 일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아주 냉정합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자라지 못하고 또는 때로는 좀 방황도 하고 그래도 인간인지라 아유 괜찮아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고 막 찾아가서 또 힘도 내라 그러고 위로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뭐 한두 해 알아갔던 사이가 아닌데 하면서 만날 수 있지만 영적 세계는 냉정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냉정합니다. 이 칼날과 같은 영적 세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사무엘의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감사한 건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무엘을 야단치지 않아요.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서 한 가지 대안을 주십니다. 어떤 대안을 주시냐면 이새의 집으로 갈 때 새로운 왕을 기름 붓는다고 하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전에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 왕이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거든. 하나님 앞에 애굽 왕이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두렵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지 말고 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이 떠오르시죠. 하나님은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과 맞닥뜨린 우리를 절대로 야단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겁니다. 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야단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 믿음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데는 총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이는 거죠.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더 좋아 보이고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타협을 하는 거죠. 2번째가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내가 외로워질 것 같아서, 어떤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할 것 같아서 내가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또 이기는 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딱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가치를 내가 경험하고 알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때로는 차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가치를 붙들겠다고 할 정도의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이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보이는 나라에 눈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할렐루야. 그 하늘을 경험해야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내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있다는 건 아는데 하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우리 양육반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국에 가면 뭐가 좋습니까? 왜 내가 천국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2가지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죠? 이건 다 알아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살아있을 때 그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 침노는 수동태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수동태, 천국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천국에서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 있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말씀을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사무엘이 이제 장남 엘리압을 만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만나죠. 잘생겼어요. 그리고 뭐 딱 보니까 장남이잖아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장남이면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축복의 권위가 거기에 있고 가장 귀한 자입니다.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도 이 첫 번째 엘리압이겠구나 생각하고 마음에 그런 확신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 그래요. 중심이 뭘까요? 이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요, 신약성경 골로새서로 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은혜가 없을 때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너희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자, 굳건히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자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오직 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말은 내 영혼에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찾으신 거예요. 보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용모가 뭐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들이죠. 멋지고 세련되고, 그리고 어떤 결과적인 것들일 수 있습니다. 키는 뭘까요? 높은 자리,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이 외모와 키를 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용모와 키를 보는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푸시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안 됩니다. 옆 교회를 보십시오. 더 큽니다. 우리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작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당 전도를 10명씩 하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 좋은 거 아닙니까? 결과를 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본당 옆에다가 전도표를 만들어서 누가 전도를 몇 개 했는지 제가 스티커를 다 올릴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세상에 그 큰 진짜 성전을 지어놓고 그 본당에 전 교인의 이름을 다 붙여놓고 거기다가 스티커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제가 그 부목사님한테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갔어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요.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10명, 100명의 성도가 나가더라도 한두 명이 결과를 내면 교회는 부흥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매여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빌 게이츠가 예전에 예언을 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강연 중에 이런 강연을 했죠. 현대 문명이 안전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지금 현대 문명은 너도 나도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 개발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에 우리를 가장 두렵고 무섭게 만드는 적은 무기가 아니라 미생물일 것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예를 들어보면 전염성 바이러스잖아요. 이런 전염성 바이러스가 세상에서 통제가 안 될 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디에 우리가 준비하고 투자해야 되는지를 오래전에 이 강연을 통해서 이미 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물론 이렇게 예쁘게 건물도 짓고 우리도 할 만큼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건물과 시설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그 빚 갚느라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50억, 우리가 100억 이렇게 빚을 지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매일 때가 아닌 거죠. 어떤 성도님이 오셨는데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주일마다 성도님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신대. 무슨 간증입니까? 그랬더니 11조를 내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매주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축을 크게 하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빚을 갚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잃을 정도로 다른 것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좀 지킬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흥과 성장이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부흥이 뭐고 진짜 성장이 뭐냐?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 못 하셔도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 하셔야죠. 근데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그거 놓치면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자라가면요, 내 입에서 예수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또 기복신앙이 난무하고, 그러나 성경적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에 합당한가를 물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성공했더라, 저기에서 결과를 낳았더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물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을 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경력도 있고 또 직분도 있고 많은 공로와 헌신을 세웠다 하더라도 어디에 무너지는 줄 아세요? 마음에 무너져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무너지면 속절없이 무너져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으시잖아요. 차라리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으쌰으쌰하고 하나님 붙들고 가더라고. 그 정도 신앙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이거는 뭐 교회에서 먼저 선자고 나중 선자가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무너지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들더라고. 미래의 목회는요, 또 현대의 목회는요,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 앞에 우러나오는데, 그 말씀 앞에 우러나오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울 때 마음이 담대해진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이런 고백들이 많잖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고 떠났다. 이 고백들이 그래도 여기저기서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도록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장자 엘리압이 나왔을 때 그 장자 엘리압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장자이고 첫째였습니다. 그 당시의 보편적 문화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권력 있는 사람의 어떤 아들, 학교에서 공부 1등, 능력 있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한 음성으로 얘기하시죠. 내가 그를 버렸노라.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중심에 그 신앙 고백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외적으로 부족해도 중심으로 믿음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 없는 교회, 내가 누차 제가 잔소리 하잖아요. 사람의 이름, 교회 이름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제가 어떤 교회에 대관을 해서 예배드리는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 강단에 이 화분과 꽃을 담당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교회 허락을 맡았고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의 말이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 다른 예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예배만 예배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라고 저는 이제 스스로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었죠.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올해 표가 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처럼 감당할 때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첫째도 안 된다, 둘째도 안 된다 하면서 일곱째까지 다 안 된대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없으니까 사무엘이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왜 없다 그러지? 또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아들 더 있습니까? 했더니 한 막내가 있는데 저 가서 어린 양 치고 있다. 양치기 하고 있다. 쟤는 여기 끼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차별을 받은 사람, 숨겨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은 이렇게 달라요. 이 정도로 달라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어디 쓸데가 없어요. 이게 인정해 줄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귀한 영혼인 거예요. 이런 귀한 영혼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입니다. 네. 다윗처럼 양을 치는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볼 때 내가 좀 내세울 바가 없고 좀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좀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첫째가 아니어도 형들처럼 사냥하고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용모가 아니어도 키가 작아도 숨겨져 있어도 우리는 중심에 집중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양육 받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 영혼 채우는 것만 해도 바쁘시죠? 정말 바빠요. 다른 거 못해요. 다른 거 하면서 이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충분히 바빠요. 네? 우리가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요. 심리학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타루피 교수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런 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떤 연구냐면 왜 사람들은 슬픈 음악을 좋아하는가예요. 슬픈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 슬픈 음악을 듣고 좋아하지? 답이 뭐냐면 그 노래 속에 남의 슬픔이 나오잖아요. 결국 내 슬픔이 아니라 남의 슬픔이잖아요. 남의 슬픔에 대해서 자신이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슬픈 사람들을 계속 만나려고 그래요. 자기가 좀 신세 한탄이 나오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려워한 걸 보면서 공감해 주면서도 자기가 위로받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은 못 만나. 배 아파서. 위로가 안 돼. 나는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막 꺼이꺼이 하는데 이 사람은 잘 됐대. 가서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배만 아프지. 자기보다 더 안 된 사람을 찾아가야 아이고 내가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인간의 심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막 찾으러 갈 때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만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만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행복해지자. 그 행복을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찾아간다는 거예요. 나도 좀 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야지 하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 중심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그 믿음이 풍성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습니다. 그게 자기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일이거든요. 그래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꺾고 자기 중심의 말씀을 담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죠.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자기 자랑만 얘기해. 자기 자랑만 깨만큼 얘기해. 이제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지가 않죠. 근데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중심의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의 어떤 위상이죠. 그 위용이죠. 여러분 이제는요 이 믿음을 좀 나눠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꿈꾸십시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거예요. 교회가 크지 않고 사람들이 뭐 때처럼 몰려오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자기만 행복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불행해지는 건 또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위로를 찾잖아요. 그 자기보다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다윗이 막 잘 나가는 사람처럼 노래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보다 더 행복해? 나보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더 받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같이 행복해지고 싶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해졌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불행해졌어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도망 중에도, 목숨을 걸고 도망 중에도 그 굴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을 모아서 같이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권력도 있고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사람들은 누구에게 찾아갔냐 이거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중심을 믿음으로 채운 사람은요, 그 채우기까지 자기 부인과 자기 것급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해가지고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렇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뭐 어떻게? 저렇게 하면 자기 꿈은 어떻게? 이렇게 걱정할 수 있지만 말씀을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살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무조건 고난당하고 살고 이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 신앙을 가질 때까지 우리의 인내와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신앙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숨겨져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괜찮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요셉도 우리 수요 성경대학에서 나누고 있잖아요. 잡혀가고 팔려가고 그랬어도 요셉은 그 현실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는 자기 믿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도 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나누어주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일정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갔더니 아내가 들어가자마자 저를 붙들고 막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피곤한데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저를 딱 붙들고 갑자기 눈시울이 막 그렇게 붉어지고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본인이 힘들었대요.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이사를 했어요. 집이 결혼하고 10번째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이사를 한 거예요. 이 이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없다는 것도 참 이게 슬프지만 이사를 한 10번 정도 다니면요, 애들은 학교를 몇 번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석이가 어릴 때는 이 이사를 다니고 학교를 한 2번 옮기니까 틱장애가 와가지고 한 3년 정도를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축구하면서 이게 싹 씻겨 내려가서 감사하게 지금은 괜찮지만 그 이사를 자주 가면서 어떤 서러움, 애 셋 있다고요, 월세방 구하는데 주인이 애들 많다고 받아주지는 않고 그냥 우리 앞에서 됐어 하고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집인데 월세는 왜 이렇게 비싼지. 학군이 좋은 지역에는요, 바퀴벌레 나오고 아이 쥐도 나오는데 비싸요. 야, 이 수많은 집들 중에 우리 집이 없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10번째 이사를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 집도 좋은 집이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은 못했어요. 저한테조차도 말은 못하고 자기는 힘들어하고, 저는 막 페이스북에 그래도 지낼 곳이 있으면 연애입니다 이렇게 나는 쓰고 나는 감사하게 이제 가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은 거야. 또 이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힘든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나 봐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서 거룩해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그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하는 축제가 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냐. 그러면서 또 토요일 날 제사반을 했는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 제사반 모임 끝나고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가
힘들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현실의 어떤 무기를 주어주면서 자 됐지 하면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진리를 다시 찾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당신의 중심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위로받을 때도 복음으로 받는 거야. 당장이 힘들어 하더라도 당신의 중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야. 그 중심에 복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으로 절대 위로받지 못해요. 결국 세상에 가서 위로를 받을 거야. 근데 중심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막 힘들어하고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죠. 사람인지라. 근데 진정한 위로를 어디에서 누리냐면 다시 그 복음을 바라볼 때 그때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이 복음을 담은 그런 성도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